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서 알게 된 좀 사실이 있는데요.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잠깐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 게 있고, 어떤 고난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참 흥미로운 게,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저 사람은 저 고난이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포인트들이 우리에게들도 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실까? 이런 계속되는 고난은 심지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가치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난에 힘든 사람들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계속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속되는 고난을 주시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망치는 그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첫 번째 행성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놉이었어요. 놉. 영어로 놉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로 놉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인데요. 여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여기로 도망을 갔을까요? 바로 저번 본문에 다윗이 라마 나옳, 사울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곳에 도망쳐서 보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갔는데 대제사장이 다윗을 마중 나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표정이 약간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소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죠. 평소에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 무사들과 함께 정말로 국가적인 일 때문에 여기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수의 호위무사와 혼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겨서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어색한 변명인데 제가 볼 때는 대제사장이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먹을 게 있습니까? 사실 왕의 군대 장관이면 지금 여기서 먹을 걸 찾을 그런 신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먹을 거를 찾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꽤 근혈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져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하나님의 그 성막에 매일 올려드리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진설병.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빵 먹을 때 그 이스라엘 빵입니다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요렇게 둥그레가지고. 그게 이제 진설병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게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 이렇게 해서 두 줄로 12개가 늘 새롭게 교체가 돼요. 이 12개의 의미는 이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과 그의 식구들이에요. 이 제사장과 그의 식구들이 먹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거를 다윗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 보통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기록하냐면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더라, 이렇게 보통 쓰여 있어요. 근데 이번 장면 같아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인용을 하는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는데 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까? 바로 우리가 이걸 나누고 싶은데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사랑하세요 해봐야 어떻게 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게 바로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사랑이고 형식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율법과 그 본질인 사랑이 충돌할 때가 생기는 거죠. 바로 지금처럼. 분명히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먹을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만 먹는 게 있어요. 딜레마인 거죠. 이걸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해야 돼. 그러면은 있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리고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외면하는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줄인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형식이고 사랑의 실천이 본질이라 그러면 우선순위가 뭘까요? 당연히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록 율법을 어겼어도 죄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 있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게 다 경건 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은 형식이에요. 본질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같이 가죠. 경건 생활을 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보통 같이 가는데 가끔은요, 방금 본문처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시간이 겹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오고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오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길목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이 사람을 도우면 예배 시간이 늦는데 어떻게 하지? 사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뭐 늦는 걸 별로 개의치 않은 표정이, 그까짓 거 뭐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서 한다 그랬을 때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거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잘 찾아와요. 왜 늦으셨나요? 저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나, 네, 본질은 그게 맞습니다. 저만 뭐 눈물이 날 뿐인 거죠. 왜 예배당에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경건생활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본질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때는 사랑의 실천이 먼저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은 언제 또 많이 접하냐면, 우리는 또 체면 문화에 살잖아요. 체면 문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며느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가는데 그 며느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이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인데 이제 교회에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참여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경건 생활을 이제 참여하는 것과 정말로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중에 충돌이 생겨요. 어머니는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은혜를 받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걸 염두에 두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다녀서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저 어머니의 섬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딜레마를
가질 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한 쪽이 어디냐면 그냥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우리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옴으로써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회사에서는 포악하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 생활과 사랑의 실천 중에서 충돌하는 지점에서 내가 그냥 경건 생활을 택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이제 주일이나 뭐 이런 게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이 정말 소수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환경에 놓여 있는데 내가 상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야, 너 해! 하고 와버린다면 아마 나는 편할 수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원망을 하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원망, 그리고 신앙에 대한 원망을 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경건 생활과 사랑의 실천 중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는 사랑의 실천을 먼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기준을 들으면 이게 아싸 막 무조건 교회를 빠져야겠다, 무조건 모임을 빠져야겠다가 아닌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서 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를 잘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비교해 보면 사람마다 또 이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기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가져왔어요.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면요,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당 1,000만 원을 드린다 해봅시다. 매주. 와, 그랬을 때 내가 빠지고 싶은지, 그랬을 때 꽤 많이 이유들이 제거가 될 겁니다. 1,000만 원? 4주가 나오면 4천이고 2달 나오면 8천입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은 100만 원, 그리고 아침 묵상은 10만 원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아침 묵상을 빼먹을 때 주로 하는 이제 우리의 변명이 있죠. 바빠서. 그랬을 때 15분에 10만 원, 이걸 내가 빼먹는 것과 이제 바쁜 것 비교하게 됩니다. 15분 낼까? 뺄까? 분명히 10만 원 분명 지급해드리면 갑자기 이제 참여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모임 볼까요? 수요 모임 1시간에 100만 원입니다. 1시간에 100만 원. 그러면 회식, 야 이거 곤란한데? 이러면서 이거 참여하고 갈까? 우리의 옵션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00만 원을 드린다 치면 뭐 결혼식 저라면 주일을 참석하고 축의금을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해도 친구가 저에게 절을 하겠죠. 뭐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돈이 아니라 이 돈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정말로 이게 빠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쉽게 선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실천을 한다라는 명분에 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이 가지는 명분이 1,000만 원보다 센가?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리까리 하거든요. 지금 갖기 귀찮은데? 와, 아픈데? 누굴 돕겠는데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데와 귀찮은 데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아까 말했던 기준을 가지고 그래, 아침 묵상 내가 만약에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나 1당인데 내가 이거 과연 15분의 1당이면 야 이거 괜찮은데? 이런 계산했을 때 과연 내가 이 15분을 쓸지 안 쓸지, 또는 수요 나눔 1시간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면 월급이 거의 차질 것 같은데, 이런 계산 가운데 내가 과연 수요 모임을 빠질지, 또 주일에 1,000만 원 지금 주일에 이제 정말 나눔까지 다 하면 한 4시간, 넉넉 잡아 4시간인데 이 4시간에 1,000만 원이면 야,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막는 명분 사이에서 우리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사랑의 실천과 경건생활 중에 충돌이 날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정말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 더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무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분명히 사울의 특수 임무를 받아서 왔다고 하는데 무기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거기에 대해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얘기해줘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을 때 전리품으로 가져온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그 칼을 들고 떠나요. 어디로 떠났냐? 바로 블레셋이라는 적국으로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왜 적국으로 떠났냐? 적의 적은 아군이거든요. 그래서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생각으로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곳에 왕이 있었어요.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하들이 갑자기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이겁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왕이 아니었죠. 사울이 왕입니다.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왕이라고 올려 불러요. 이유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귀에는요, 이 왕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까지 오는 길목에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왜 다윗에게 메시지였냐면 골리앗의 칼을 딱 받아들였을 때 다윗은 당연히 이 골리앗을 잡을 때의 추억으로 빠져들었겠죠. 그때 나는 뭐였지? 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목동에 불과했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그게 골리앗의 칼이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은혜 준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뒤로 한 채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그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왕이라 그래요.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목하시는 순간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새까맣게 잊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후회했겠죠.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구나 라고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딜레마가 와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가, 이 딜레마가 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봤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요, 꼭 부끄러워집니다. 꼭 수치를 겪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이 내용이 바로 다음 내용에 나와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갑자기 자기 이제 수염에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그 왕실 문 앞에다가 막 머리를 그적그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얘가 갑자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라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 성 중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얘를 데려온 거냐? 당장 내보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떠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이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면요,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이 때때로 궁핍할 때 누구에게 빌려주세요 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고 돈이 생기나? 라고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에게 가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걸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윗처럼 미친 척을 하고 또는 손이 바리대로 빌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지, 이건 거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어딜 갔냐면 지역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이라는 뜻은 은신처예요. 왜 은신처냐면 이곳은 지형지물이 사람들이 숨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억울하게 쫓기는 도망자들, 세상에서 격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그 평지자 언덕이 막 섞여 있고 중간중간에 석회암 동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석회암 동굴 입구에 이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동굴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근데 그 굴이 굉장히 커서 300~400명씩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표적으로 사고치고 도망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를 원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은신처라는 이름이 당연히 생긴 만큼 유명했던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저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돌고 돌아서. 그러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마음은 씁쓸, 억울함, 원망, 분노 이런 게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착이 되면서 점점 마음이 회복되고 그럭저럭 사라졌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지금 이 가족들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매국노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난당한 사람, 억울하게 빚진 사람, 그래서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들이 하나, 둘 다윗에게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400명이나 됐다고 해요.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서 잘 살고 있었을 때 이 아둘람에 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웠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모범적으로 잘 살아갔으니까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당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1명, 2명 빠져나올 때 저들이 어때 보였을까요? 자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같아. 아, 나랑 똑같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호해주고 모으게 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고 억울한 신세를 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였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춰서 이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동안 그런 고난을 계속 주셨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겪고 있는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는
왜? 라고 했을 때는 답이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윗의 사례처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올 다음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고난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이 아둘람금에서 억울해하고 있었다. 그냥 너무 원망해서 삶을 놔버렸다 라고 한다면 가족을 불러올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수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냥 도시에서 보는 그 노숙자들의 모습처럼 인생을 포기한 모습으로 그냥 지저분하게 관리도 안 된 모습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명, 두 명 억울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다윗이 받았던 그 왕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과 긍휼의 논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참여했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에 서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고난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고난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했겠죠. 근데 그분의 억울함, 그분의 고난 때문에 결국 그분 뒤에 올 사람들이 뭐래요? 혜택을 누렸다는 거예요.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나 다음에 올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죠. 내가 겪는 이 고난을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는 이 고난 때문에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본능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아픔이 고스란하게 전해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아픔들이 저 사람에게 묻어있는 걸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저 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지는 거겠죠. 그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들, 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여전히 있지?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운이 나빴다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처럼 혹은 다윗처럼 나도 누군가의 위로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